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이 상황에 지금 잘 맞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 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저기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 같은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그러므로라는 이 중간에 이 접속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편지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생각이 어떤 논리가 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앞부분의 내용과 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는 장수나 절수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 연결되는 한 통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 우리가 좀 잘 찾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기 위해서 장과 절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앞의 내용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뭘까? 적어도 가장 가까운 곳을 찾는다면 18절에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싸우는 건 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악한 싸움이 있죠.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싸움이 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무엇이 진리인 줄을 알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럼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주먹질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예배소서 6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배소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후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옷을 입으랍니다. 무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언어죠. 싸우는 언어. 근데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어떠한 이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일정한 세력이에요. 세력.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력으로서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에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이제 절대로 우리가 뭐 주먹 쥐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무기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되는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이 플레이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준비된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18절은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랬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런 무기를 취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띨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은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미지들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하는 방법은 곧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헬멧을 어떻게 쓰느냐, 기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이와 같은 싸움,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지금 사도행전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도 있지만 저는 이게 쭉쭉 하루에 몇 장씩 읽어나가는 이제 구절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쭉 지금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읽을 때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수년 동안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감금된 상태에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때 바울이 무슨 편지를 썼을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굉장히 많은 말씀에 대한 이 신테시스와 어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앞부분에 이 전도 여행을 정말 땅끝까지 갔던 사람인데 그 순간에는 갈 수 없게 지금 잡혀 있다면 수년 동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옥중서신 중에 실제적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바울의 가이사라의 감금 시절에 쓰였을 수 있었던 서신이 뭘까라고 좀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많은 학자들의 견해 속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그때 쓰여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되고 아하 하는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계속해서 자기를 만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뜻, 그 복음의 그 의도를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정말 우주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심오하고 아름다운 정말 이 기독교 세계관의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완벽한 서신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아마 에디팅을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과 정말 영혼을 짜내는 수고를 통해서 쓰여진 이 책 속에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실제로 그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유대의 정권 잡은 지도자들과 계속 변론을 합니다. 법정에서. 그리고 바울은 그 벨릭스와 그 다음에 베스도 같은 로마의 거버너들과 계속해서 변증을 합니다. 특별히 베스도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보면 계속 바울을 불렀다 그래요. 바울을 불러서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다. 또 그 마음에는 너무 쫀쫀하게도 바울에게 좀 돈을 받아낼까 해서 계속 바울에게 말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뭔가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정권 잡은 위정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본붕왕 헤롯 아그리빠와의 마지막 그 만남, 아그리빠와 베니게와의 만남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모습은 뭐냐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인데 사실은 깊은 영적인 문제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도 있지만 그러나 뭔가 깊은 갈등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바울은 싸우고 있는데 감금된 상태에서 바울이 뭐 갖고 싸웠겠어요? 기도로 싸웠습니다. 기도로. 끊임없는 기도로 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어린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도 나처럼 기도로 싸워라. 기도로 싸워라.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좀 어려운 말씀을 하죠. 20절에 보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디모데전서로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바울이 두 사람과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였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면 후메네오는 거짓 교사로서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고 알렉산더는 정확하게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굉장히 힘든 그런 어려움을 줬던 정말 박해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울이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바울이 사탄과 무슨 딜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조금 이제 요 예가 이렇게 쉽진 않지만 구약에 보면
요건 좀 다른 컨텍스트이긴 하지만 욥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죠. 내어주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제 그 상황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욥의 그 어떤 그 의를 드러내시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그 과정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그들에게 멸망을 주기를 원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사탄에게 내어줌으로써 그에게 온갖 환난과 고난 속에 빠짐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뭐로 했느냐? 바울이 뭐 들고 나가서 싸웠겠어요? 아니에요. 뭐 가서 막 뭐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바울이 뭐 저주를 퍼붓겠어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기도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포인트를 보는 게, 그러니까 기도로 한 거예요. 싸운 게 아니야. 얼굴 붉히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제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탄의 그 무서운 그 용광로 같은 그 환난 속에 저들을 집어넣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도 기도하기를 권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기도의 여러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기도라는 단어를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이게 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간구들, 기도들, 도고들, 감사하는 내용들 이런 건데, 이 간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구하는 개인의 간구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손주가 셋이 있는데 그들이 아직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선지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담대한 아이들로 키워주세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너무 거리가 먼 기도 같은데 그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언젠가 정신 차리고 깨었을 때, 어린 나이에서 이제 성장하다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게 어려운 질병을 통하여 나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들을 내가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치든지 끝까지 내 안에 정결한 믿음이 더 정결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이 간구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을 구하는 거라면, 기도는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러니까 기도는 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그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쉬는 것, 나의 마음이 그 안에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고는 뭐냐면요, 도고는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 이것은 소위 인터세션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내가 아닌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교회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써놓고 기도하는 거죠.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도고입니다. 도고. 그리고 위정자를 위한 기도. 물론 나에게도 영향이 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분들이 좀 바로 서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감사의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변치 않는 섭리, 나를 마지막까지 끝끝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것.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감사할 것. 오늘 6명이 퍼스펙티브스 이번에 제10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어려운 공부로 끝난 게 아니라 저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할 게 많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잘 쓰면 좋은데 나쁘게 쓰면 아주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권력이 있는 자는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지닌 자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권력과 함께 경제적인 권력, 군사적인 권력, 그 다음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온갖 권력들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통하여 사회가 통제되기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저들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지 몰라도 좀 아부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전혀 아니죠. 크리스찬들은 냉정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은 이는 그랬어요. 이는 2절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심지어는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바벨론의 안정을 위하여, 바벨론이 평안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수의 나라인데도. 왜? 그곳에 70년 있을 거거든 지금. 그럼 그 70년 있는 동안에 평안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평안함을 원해야 되고 또 조국의 평안함을 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가 안정되어 있어야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교회 이 공동체 생활도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 경건함과 단정함이 필요한 것이죠. 예. 나라와 사회가 안정된 가운데 이 경건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삶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요. 나라가 잘못되면 이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회집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와 찬양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안전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회가 무법사회가 되고 또는 정부가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마음껏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회가 안정돼야 돼요. 또 우리의 성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단정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그들에게 그 이유가 뭔지를 평안하게 알려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에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애기도 봐주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삶의 단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안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어지럽고 안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이웃이 우리에게 적으로 변하고 우리가 집에 문을 두드리면 상대방은 총을 들고 나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사회는 안정되지 않아요. 법치적인 국가가 되고 무엇보다도 법은 공의로워야 되고 법에는 국률이 있어야 돼서 사람들의 마음이 황야처럼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정을 나누고 서로에게 사랑을 내줄 수 있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사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때, 정직한 사회가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도 살만한 사회가 됐어요. 여러 가지로 너무 아름다운 그런 면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이 정직하고 한국에 가면 물건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세권 부부가 한국에 여행 갔다가 그 핸드폰을 버스에 놓고 내렸어요. 버스에 놓고
마침 그때 저하고 연락이 됐는데 버스에 놓고 내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 곧 찾을 거야. 그날 찾았어요. 예. 왜냐하면 한국은 그런 사회니까. 물론 게 서베일런스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사회가 안정되다 보니까 불안감에 떨고 있지 않고 뭔가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이 나오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사회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현장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현 사회 속에, 이 세계 속에는 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부의 축적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를 옳지 않게 사용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선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울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또는 어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를 계속 벌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나 자국의 교회와 백성의 자유를 빼앗고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 김정은 같은 존재도 있고 중국의 시진핑 같은 자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껏 하나님께 고발하고 저들의 영향력이 시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미안하지만 사탄에게 내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공고함 속에 생각이 올바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참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복음의 진보를 막고 그 복음이 진보될 수 없도록 자꾸 담을 쌓고 진리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막는 자들은 얼마든지 사탄에게 내어주고 싶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그런 막을 부딪힐 때가 많은데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양심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양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의 강대국들은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 약소 국가들에게 많은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나라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그들은 이미 악한 일들을 많이 했고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결정을 많이 해왔고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과거의 약소국가였던 대한민국 사이에 끼어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를 안다면.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자유, 평등, 인권 또는 민주주의 같은 중요한 가치관을 품고 있는 이런 것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독특한 나라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집권을 마치고 물러나는 조셉 바이든 대통령과 어쨌든 다시 재집권하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다한 이기적인 풍요로움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까지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강대국이 되지 않도록 정말 좋은 강대국,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지금 세계의 선교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의 교회가 그 위치를 놓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죠. 대한민국 상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국민의 국회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대통령이 단일 임기조차 마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고 범죄자로 간주되어 감옥에 들어간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거대한 실수와 무능에 대한 결과를 피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마음과 권력에 의하여 눈이 멀지 않을 바른 가치관과 선한 양심을 지니고 통치적 실력을 갖춰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영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공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의로워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국률로 가득 차야 되고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되고 너무 단정해서도 안 되고 너무 성급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번 주일도 우리가 이어서 아모스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면서 지금은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바꾸시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여기서 무슨 촛불을 밝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미국과 세계와 특별히 우리 조국의 평화로운 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